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복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그지글러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아로 지냈던 빅터 세리브리아 고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15살 때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73이 나왔어요. 73, 낮지요. 그때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공부에서는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장사나 하고 지내라. 공부에는 소망이 없으니 장사나 해라.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자기가 전응아인 줄 알고 그때부터 행동도 전응아처럼 하고 말도 전응아처럼 말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17년 동안 전응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2세에 우연히 IQ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IQ가 161이 넘은 거예요. 161, 대단하죠. 엄청난 IQ입니다.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IQ예요. 그때 그는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재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천재처럼 행동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발명도 하고 특허도 내는 그런 멋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IQ가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천재 집단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천재들의 모임의 회장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나쁘다, 장사나 해서 먹고 살아라 했을 때에는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천재처럼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규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처럼 행동하게 되고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천재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앞에 구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지 않느냐? 굶주리지 않았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그 삶의 태도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아들답지 않게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하는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알지만 자녀답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김두한을 여러분 아시죠? 이 김두한이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김똑강, 김똑강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김자진 장군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장군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깡패가 아니라 애국자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애국지사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깡패처럼 불량배처럼 살았지만 자기가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서는 애국자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잖아.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마귀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 몸이 이제는 틀렸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저 엘리에셀이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은 10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몸에서는 아이가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길이 평탄하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길이 평탄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사레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사레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등, 그것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게 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지 않겠느냐? 뛰어내려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시험이 찾아오거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던 조근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가 사기에 연루되어서 집의 재산을 다 날리고는 그만 너무나 낙심해서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는 낙심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는 마음의 원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신,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에도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보살펴주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있던 모든 분노와 아픔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에 쓰러진 아버지를 얻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겠지.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 그 코에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새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갈 데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잘 때에도 주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조근상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깊이 깨달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마음의 원망과 아픔은 잊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모든 시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기독교 잡지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주도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 말씀이 먼저 앞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먼저 들음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마귀에게 오랫동안 속고 실수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돼요.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뛰어내리라는 말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이 마귀의 말에 사람들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도 뛰어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내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 손으로 받아 주실 거야.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뒤수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습니까? 네가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지금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지금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네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내 발로 이 땅을 밟기만 해라. 그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착각하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단이 와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성경책. 오늘 마귀처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책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이단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미혹되기가 쉽고 넘어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나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도와주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테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일에 주인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